히스기야의 아버지 그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로 남유다를 완전히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스 왕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 나라들의 우상들을 수입해서 함께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신, 그다음에 암몬 땅에 있었던 몰록신, 그다음에 아람의 여러 신들, 그리고 각 마을에는 산당을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과연 아하스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왜 그랬냐면 국제적인 감각이 있고 자기는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답답하고 세상 물질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들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서로 교류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 2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님 하십니다. 혹시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여기 제일 무서운 게 석희입니다. 그냥 길게가 아니라 바로 망하게 할 것이고 전멸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이 있는 것을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하고 전멸시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근데 은혜로 주시면 은혜로 받은 걸 가지고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좋은데 은혜로 받은 것 때문에 뭘 못해요?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 때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나중에 돈 벌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 못 섬겨요. 물질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섬겨요. 그럼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하스 왕이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남유다와 아하스 왕을 심판하십니다. 거의 풍지박산이 다 나고 말았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아하스 아들이 히스기야한 게 참 다행스럽습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남유다가 살아남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제일 싫어하세요? 우상 숭배를 싫어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 있다면 다른 건 다 용납해도 그 용납하기 힘들 겁니다. 당신도 사랑해 얘기할 때 당신도 사랑하지만 나는 다른 여자도 사랑해 이렇게 되면 그건 용납이 안 되죠. 당신만 사랑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 말 아시겠죠? 당신도 사랑해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바알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는 겁니다. 어쨌든 히스기야 왕은 다 무너져가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처럼 믿음이 좋았고 그가 가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남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았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자고 하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그냥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깨우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있으면 친구로 삼든지 배우자로 삼으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친구든지 배우자를 삼으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직원을 뽑을 때 누굴 뽑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직원으로 뽑으면 그 직장이 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병원을 운영할 때 교회를 다니는데 더 골치가 아파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낫다 이런 내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시험이 들어요. 교회를 다니고 종교는 기독교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웬만하면 안 뽑는 게 좋겠다. 내 마음속에 더 시험이 들고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세 가지 중요한 개혁 정책을 펴니다. 29장에 하나, 30장에 하나, 31장에 하나. 29장에서는 뭘 했어요? 29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 제사 제도를 회복했습니다. 그 아하스 왕이 성전을 폐쇄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고 쓰레기 창고가 돼버렸어요. 아하스 왕은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했던 것은 모든 성전을 다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부터 시작해서 제사를 시작했을 때 엄청난 기쁨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역대 30장에서는 유월절의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유월절이 뭐라 했냐면 우리의 시작이 무엇인가, 처음으로 그들이 애굽에 노예했을 때 그런 올챙이적이 있었을 때 지금의 가나안의 주인으로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오는지를 깨닫게 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의 절기를 지내고 났더니 그 남유다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기쁨이 쏟아 부어졌어요. 그 전에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도 지내고 뭐 삶을 살았어요. 16년 동안 한 번도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월절의 절기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들 안에 감당할 수 없는 마음에 쏟아져 나오는 기쁨과 감격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넘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역대하 30장 2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부터 그때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흘러넘쳤는지, 그 예배의 회복, 은혜의 회복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감동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31장에서 이제 세 번째 그 놀라운 기쁨과 감동의 여파를 가지고 이 세 번째 중요한 개혁을 하는데, 그 세 번째 중요한 개혁의 내용은 뭐냐면 이 성전의 예배와 유월절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세 번째 개혁이었습니다. 오늘 제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한 번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번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복이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1억을 버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내 통장에 뭐가 있어야 돼요? 1억이 남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닌가요? 1억이 싹 들어왔다가 싹 나가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월급날 통장에 돈 들어왔다가 귀신처럼 나가버립니다. 카드값 나가고 보험료 나가고 뭐 나가고 남는 게 없네. 이렇게 되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1억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1억이 내 통장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성전의 예배와 유월절을 통해서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는 성전 예배와 유월절이 끊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를 진행하기 전에 또 뭘 해야 되냐면
그 전에 있었던 쓰레기들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상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물건들을 싹 정리하는 일을 하는데, 유월절과 성전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졌던, 정말 감동을 받았던 백성들이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참 특이한 일이 나타납니다. 유월절 행사가 다 끝나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의 여러 마을로 가서 거짓 신들을 섬길 때 쓰던 돌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그들은 거짓 신들을 섬길 때 쓰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마을과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개혁이 그 이전에 있었던 개혁과 좀 달랐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개혁이었냐면, 왕이 감동을 받아요. 내 마음에 왕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시해요? 우상을 모두 없애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 바알 신전, 이런 것들은 아세라 목사 이거 다 없앴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집 안에 숨겨져 있는 산당들. 이 산당은 제가 좀 어려운 개념을 설명했는데 우리나라 무당집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산당이 있었는데 산 좀 높은 언덕에 산당을 만들거나,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산당을 만들어놔요. 거기서 우리나라 꼭 샤머니즘 비쌉니다. 정한수 넣고 비는 거나, 아무튼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물건을 놔두고 비는 그런 것이 산당인데, 어쨌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의 우상들은 다 제거했는데 각 집마다 숨겨져 있었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들이 결국에 이스라엘이 개혁되는데 걸림돌이 돼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남유다의 역사를 볼 때 부흥하다 갑자기 꺾입니다. 사실은 그 이면에는, 그 아래는 뭐가 숨어 있냐면 각 집마다 숨겨져 있는 산당들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계획은 어떻게 됐냐면,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감동받게 되자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들이 집에 돌아가다가 집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마을들과 각 집으로 가서 뭐요? 우상과 산당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누가 없앴다고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어디가 자기 집에 산당이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상들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던 산당까지 모두 싹쓸이 다 없애버리는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는 개혁하자, 변화하자, 이런 구호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변화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변화가 돼요? 은혜를 받으면.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 받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감동이 되면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과 심판받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자기 안에서 스스로 우상을 제거해 나갈 때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합시다 우리가 막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누구는 알아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집안에 있는 우상과 산당들, 그것을 내 스스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쌀을 담는 쌀 푸대가 있어요. 이 쌀 푸대를 이렇게 세우는 방법이 뭘까요? 쌀 푸대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힘이 없어. 어떻게 하면 세워질까요? 쌀 푸대에 쌀을 채우면 됩니다. 자, 하나님 백성을 올바로 세우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 세워집니다. 자, 셀 리더들은 잘 들어보세요. 셀원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변화해라고 화내지 마세요. 백날 화내도 안 변해요. 셀원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 그들이 그때 변화됩니다. 내 안에 셀 리더들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내 안에 은혜가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항상 예를 들죠. 물에 이 컵이 있습니다. 컵이 이게 물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컵을 흔들어서 이렇게 은혜를 흘러주면 내 것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남들 점점 공허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 컵에다가 주전자로 물 콸콸콸 부어야 합니다. 이 물이 흘러 넘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흘러 넘치면 우리 세론들과 우리 교회와
교회가 다 같이 변화되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겁니다. 왜 변화되지 않아요? 세론들이 리더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는지, 내 안에 채워진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막 쥐어짜가지고 안 나온 거 막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건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안 되는 거 쥐어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흘러가면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이어 설명해 보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성도를 채우면 이 성도와 교회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흘러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구호 외치고 세상을 향해서 윽박 지르고 피켓 들고 니네 변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가, 그것이 있으면 변화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구호 외치고 해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지하 묘지에 가보면 한 성당 주교가 자기 무덤에 적혀놓은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워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만일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도.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뭘까요? 이 글을 보면 누가 변해야 돼요? 네가 변하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누가 변하면 돼요? 자녀들 많이 데리고 왔으니까 자녀를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은 뭘까요? 부모는 컴퓨터 게임하고 있으면 핸드폰 게임하면서 자식들한테 못하게 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얘들만 컴퓨터 게임하는 게, 핸드폰 게임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이 한다더라고요. 내가 변화되면 자녀도 변화된다니까요.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우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이웃과 내 가족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고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 내 안에 있는 우상, 산당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게 빠른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오늘 첫 번째, 스스로 변화됐던 이 사람들이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무리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는데 그들이 할 일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과 여호와께서 사시는 성전의 여러분에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그대로 놔둬 보세요. 이게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뭐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 봐보세요. 특별한 임무를 맡겼는데 특별한 임무가 뭐냐면 제사장이 해야 될 당연한 이야기만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일을 해라에 됐습니다. 왜 이게 특별한 일일까요? 오랫동안 성전에서 이 예배와 제사가 멈춰졌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들어보면 상번제가 있어요. 상번제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두 번째,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서 떡상에 있는 떡을 교환해야 되고, 이렇게 그 등잔대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등잔대가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등불이 꺼지지만 안 됩니다. 저 한쪽에 있는 분향단에 가서 불을 관리해서 분향단의 향이 계속 피어 올리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백성들이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오제 제사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제물을 가져올 때 그것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합니다. 또한 매월 첫째 달 첫날에는 초하루라 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대 절기,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를 한 번에 일주일씩 온 백성이 모여서 하는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또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로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런 대속죄일로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지만 이런 등등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 때는 이 모든 것이 멈추어졌습니다. 왜 중단됐느냐?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중단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드리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모든 지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나눠줍니다. 근데 한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줘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내면 그것으로 레위 지파를 나눠줘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었어요. 레위 지파의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해결이 돼요? 11조를 드려야 해결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만약에 11조가 중단되면 레위 지파 몇만 명이 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될까요? 월급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떠나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대, 히스기야 왕 이전 시대에 11조가 중단됐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전의 예배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다 일하러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성전의 등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왜 성전의 등불이 꺼지냐면 제사장이 매일처럼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올리브유를 부어줘야지만이 그 촛대, 금촛대에 불이 붙는데 11조가 중단되니까 생계를 위해서 다 떠나버리니까 성전에서 등불이 꺼져버리고 만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게 그들도 이렇게 다 그 사람들 다 유월절을 지냈죠. 이제 그들도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돈을 벌러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을 다 불러서 특별한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돌아가지 말고 뭐예요? 성전에 남아서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 찬양하는 일을 계속해라. 이게 특별한 임무였습니다. 그러면 그 비유는 어떻게 할까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사제를 들어서 성전에 드리는 모든 제사의 제물을 자기 사제를 들어 드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급여를 주도록 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3절 4절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 이 상번제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를 쓰게 하고 왕의 재산, 히스기야 왕이 사제를 턴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이 월급입니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그들을 못 가게 하고 난 다음에 급조한 거죠. 이게 예루살렘 사람으로 11조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 11조를 통하여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헌신을 보여준 겁니다.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은 뭐예요? 예전에 펌프 아시죠? 이 펌프 아는 사람은 오래된 사람들이고 펌프 모르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 펌프 이렇게 펌프질 할 때 처음 한 바가지 붓는 물이 마중물입니다. 펌프를 붓고 이렇게 당기듯이 그 마중물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먼저 헌신했습니다. 이걸 보았던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1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자마자 백성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기름 모든 것에 첫 열매, 모든 열매 첫 열매를 넘치도록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넉넉하게 가져왔습니다.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도 소와 양의 10분의 1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거룩한 물건 가운데서도 10분의 1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이 백성 전체가 다 11조를 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냐? 5개월이 걸립니다. 7절 말씀 보면 7절에 보면 백성이 물건을 가져오기 시작한 때는 셋째 달이었고 가져오기를 마친 때는 일곱째 달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11조를 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사실 물질이 변화되기는 물질을 헌금하는 것이 변화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회개를 나는 믿지 않는다. 사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은 매우 우리 믿음의 시금석으로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은혜를 받았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물질의 헌신까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급여를 줄 수 있을 때까지 정도로 변화되는 데까지 오랜 시간 5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변화됐을 때 얼마나 재물이 쌓였는지를 이야기하는 8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와서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을 보고 여호와와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찬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재물이 쌓였고 5개월 동안 그들이 11조를 하는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11조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1조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11조가 중단되면 성전의 예배가 중단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의 예배와 유월절이 시스템적으로 계속 예배가 진행되고 드려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11조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 말랍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를 너희가 시험 한번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야기했던 것이 11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땅에 부을 것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보라. 그 시험의 복의 내용은 뭐냐면 메뚜기가 너희 토산을 먹지 못하게 하겠다. 한창 곡식이 자라는데 메뚜기 때 한번 돌면 싹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 포도나무가 거의 열매가 다 맺혀졌어요. 근데 딱 먹으려고 하기 직전에 떨어져 버립니다. 꼭 시험을 봐도 0.1점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들 꼭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에게 복 줘서 아름다운 땅이 되었다고 말하도록 너희에게 듣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11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1조는 이런 겁니다. 10분의 10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 상징의 의미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11조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물질의 복을 원하시면 반드시 11조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11조에 대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는 구약의 기준이었지 신약 성경이 11조를 강조한 부분은 한 군데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히 11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10분의 1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11조를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11조를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나눠 쓰는 분이 있어요. 성교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을 자기가 쪼개가지고 어떤 일부는 교회 드리고 일부는 또 어디 드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쪼개서 자기가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헌금의 모든 기준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 안에 11조를 믿음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11조를 할 만한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너에게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정직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11조를 통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안에 그렇게 표현한 게 맞습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11조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독 집안의 대제사장인 아사랴가 히스기야에게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한 뒤로부터 우리에게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결과가 뭐였어요? 남유다는 완전히 망가졌다니까요. 아하스 왕 때문에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먹을 것도 다 아시리아가 뺏어갔어요.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때 그들이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부으셔서 이렇게 많이 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도 훨씬 더 남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질의 복은 11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 성경에 분명히 하십니다. 저는 헌금설교 잘 하지 않습니다. 하도 다른 목사님들이 저 말고 다른 목사님들이 헌금설교를 하고 이렇게 많이 상처받았다 해서 웬만한 저도 껄끄럽고 해서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있는 것은 11조는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통한 믿음의 모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허란 이야기는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했던 유일한 성경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1조는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 예배가 계속 시스템화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이야기하고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위해서 11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개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을 잘 관리하라고 뒷부분 이야기하는데 11절 이후에는 이제 헌금을 관리하는 조직을 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성을 보면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제사장들은 백성이 가져온 예물과 11조와 여호와께 바친 모든 것들을 거룩한 것들을 창고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레위 사람 고나냐, 이 고나냐는 어떤 사람이냐면 헌금을 거두는 담당자입니다. 그 모든 것을 관리했고 그 아우 시므이가 버금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우가 도와줬다는 거죠. 고나냐 12절은 쭉 넘어가고요. 13절, 14절. 고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레는 백성이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맡았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께서 바친 예물과 가장 거룩한 재물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이냐면 거둬진 헌금을 분배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던 것이 이 고레라는 사람. 거두는 담당자가 따로 있었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성전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어서 재정이 투명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거두는 사람 따로 헌금이 잘 사용되도록. 헌금은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대로 사용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세금도 마찬가지죠. 세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을 못 구한 게 아니라 가지고 우리나라 도둑이 많아서 세금이 잘 분배가 안 되는 게 문제라 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금이 정말 제때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이전한 지 2년 됐습니다. 이 건물을 이렇게 매입하느라 많은 재정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교회 재정은 이 교회 이렇게 이전할 때 건축 재정을 빚 갚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비 줄이지 않고 선교사님들에게 계속해서 매달 다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헌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 하지만 헌금을 강조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은 채우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되시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여러분 헌금하시면 됩니다. 교회 재정은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 이전하기 전에 한 번도 빚을 져본 적이 없어요. 이 건물 이전 사이에 갑자기 처음으로 12년 동안 한 번도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뭐 교회 이전하고 나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정을 갚아가지만 언젠가 이게 교회 이제 건축하고 이전한 것이 다 갚아지면 반드시 그 재정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와 사역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것도 올바로 재정이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헌금을 많이 걷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이 정말로 충분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큰 교회들, 돈이 많은 교회들, 많아서 남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 없는 교회는 없어서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재정을 사용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고 물질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21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는 정성을 들여 여호와의 성전에 사는 모든 일을 했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위해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잘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어가지고 뭐래요? 국방을 살피고 왕이 되어가지고 교육에 신경 쓰고 왕이 되어서 외교에 신경 쓰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과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결론이 뭐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하였더라. 이게 히스기야 왕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잖아요. 계획대로 일이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일이 계획대로 잘 되어간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입니다. 제 보기에는 한 90%는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근데 일이 잘 될 때는 어떤 느낌이 되냐면 좀만 해도 일이 되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느낌을 아셔야 돼요.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은 돼야 됩니다. 일을 해요. 일이 됩니까? 잘 모르신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일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일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가 손을 대면 그것이 일이 풀려져 나가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여져야 합니다. 일은 되는 것을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억지로 힘쓰고 있어도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좌절하고 지치고 힘듭니다. 낙심하게 돼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이든지 세상 일이든지 여러분 가정 일이든지 여러분 자녀 양육이든지 어떤 일을 하다가 막혀요. 그러면 계속 억지로 하면 상처납니다. 막 억지로 힘쓰지 마시고 그때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이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순조롭게 되어집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하였다라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이 되도록 도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변에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거나 상황이 변화되면서 우리의 일이 되어집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개혁을 위해서 그가 집중해서 헌신했습니다. 지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첫째 달부터 시작했는데 이 11조가 다 된 것이 일곱째 달이니까 불과 7달 사이에 남유다는 완전히 전혀 다른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먹을 것도 없는 힘든 나라에서 먹을 것이 풍족한 나라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뀌었습니다. 그게 다 어떻게 돼서 나타난가요? 하나님이 남유다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 가지 개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6월절의 절기를 회복했어요. 우리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성전 예배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11조겠지만 자 이것을 잘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직장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줍니다.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첫 번째, 예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디서 우리가 출발했는지 첫 번째, 은혜의 출구가 어딘지를 첫 번째 몰챙이적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예배가 계속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참 애들이 많이 와서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들 불러다 놓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도해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왜? 11조에 믿음이 생겨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11조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축복이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맨 공부해라 하지 마시고 인생의 선곡은 공부에 달린, 물론 공부도 중요합니다. 아니 공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자, 그가 진짜로 인생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물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물질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위대한 사업가가 한 명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 사람 마세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군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었다. 믿음을 가지고 11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헌신했더니 록펠러 같은 그런 위대한 사업가가 한 명 정도는, 많이 있지만 한 명 정도는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저도 어디 가서 우리 성도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비리비리하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한 명은 믿음으로, 또 안 했는 사람, 또 11조 안 한 사람이 더 복받은데 머리가 뭐 아프니까 내 안에 믿음으로 그 한 사람의 믿음에 모험한 사람 한 명은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자신감, 이런 체험이 있어야 자신감 있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흘러보내줄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 뭐가 이야기할 것이 있어야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간증이라도 하죠. 힘들기만, 물론 고난도 하나님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고난만 갖고 살 겁니까?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을 통하여 복받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우리 자녀가 하나님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걸 통하여 교회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제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편 찬양하고